할렐루야. 이제 16절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신 지 약 2년 정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1년이 남았을 때 이제부터는 이 마태복음에서 여태까지 다루었던 주제가 살짝 바뀝니다. 살짝 바뀌어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큰 무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소수의 제자의 중심으로 사역 패턴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구하시면서 계시다가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무게가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가 소수의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뭔가 새로운 사역의 무게가 좀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주일에 딱 2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뭔가 좀 자유롭게 좀 부족하지만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사역에 뭔가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동성교회에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성교회를 이제 제가 가만히 파악을 해봤어요. 부흥할 수 있는 이 동성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 선포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고백하기를 목사님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께서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졸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좋은 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성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왜일까? 이렇게 봤더니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막 아주 탁월하게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짧아도 하나님 앞에 매일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큰 교회들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설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설교예요. 말씀이 좋은 곳에는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큰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그 기준을 가지고 동성교회를 봤더니 부흥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우리 교회에 좋게 들리든 안 좋게 들리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길 원해요. 저도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 다른 목사님 비교하면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달란트 받은 거 이제 땅에 묻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좋든 안 좋든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 못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30분 이상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좀 대적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찔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가운데도 찔림을 받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정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은혜 교회도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16절을 통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큰은혜 교회도 변화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큰은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적대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적을 믿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믿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편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기적, 하늘의 기적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보수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약간 진보신학이랄까 해방신학 같은 거를, 민중신학을 추구했던 그런 무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사회 참여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사두개인들이 꽉 잡고 있고, 하여튼 이게 사회 참여적인 이제 그런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적대 관계가, 진리로 말미암아 이게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민 재판 같은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 무리,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그 말 때문에 싸움이 붙여졌어요. 아니,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도 이게 진리일 수 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기를 모면했던 그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대 관계에 있던 이런 두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이 그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날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서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대항하면서 그렇게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진정한 친구는 누굴까요? 진정한 친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으면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제로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셔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겨라. 너희 수고한 짐 내게 맡겨라. 너희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쉼을 얻어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안 맡겨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친하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인데 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수고로운 짐까지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주 진정한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그의 생명을 아낀 같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사울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마다 또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을 빼앗길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그 다윗에게 꼭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동의해 주는 친구는 사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친구는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친구, 그 친구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의 사역자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 저 딱 한 명 있어요. 그 한 명은 저는 평소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최근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참 좋아요. 그렇게 잘 보지도 않은 친구인데 제가 어쩌다가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딱 남기면 그 밑에 믿음의 말을 쭉 써요. 나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글을 썼더니 갑자기 내 글보다 몇 배의 글을 쭉 달렸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누구의 찬양 가사를 쭉 점해서 휘랑아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란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보다 더 목사 같아. 그는 이제 교회에서 아직 집사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아직 집사 안 주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그냥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더 목사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친구는 저에게 아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좋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 친구가 그런 수준의 친구가 되었구나. 참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이런 만남이에요. 진정한 친구죠. 진정한 친구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우고,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죠.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식당에 가서 놀랬어요. 갔더니 연인인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깔고 카톡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만나는 거예요? 희한한 문화가 생겼어요. 아니, 같이 둘이 있으면 인격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함께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둘이 앉자마자 잘 지냈냐? 그리고 계속 다리를 닦고 이러고만 있어요.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그게 무슨 연인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정한 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말이 되고, 생명의 말로 서로 나눠주고. 할렐루야. 내가 좀 싫은 것이 있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입을 다물어주고, 또 서로에게는 좀 좋은 얘기는 해주면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어서 그들은 뭐 했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서로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아주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겉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치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 있죠. 너 이거 해. 여러분, 이런 강압적인 말 있죠.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불쾌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함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기적을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그들은 다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을 어떻게 그들이 폄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로 마치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의 사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폄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탄하셨어요. 무엇을 한탄하셨습니까? 그들이 분별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 일에는 너희가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돈 버는 일에는 너희가 눈이 그렇게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왜 이렇게 그렇게 무지하냐?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예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가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준 요나의 표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 표적,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그 표적, 바로 그 표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은 밟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마당은 밟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지도 몰랐다가 3일 만에 그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성전으로 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당은 밟아요.
교회 마당은 밝지만 정작 중요한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을 비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다가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시대의 표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질병을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나의 건강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해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세대에 함께 거하면서 이 세대를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잃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빨랑 얘기해 주세요. 청기누설입니다. 그리고 뒷사람에게도 해주고 앞사람에. 왜 부끄러우세요? 왜 이렇게 오직 크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분 정도 함께 정말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세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고 주님 어둠으로 가득 차